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예배 녹화를 저희가 주중에 하는데, 주중에 녹화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녹화하는 현장이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예배 녹화를 합니다. 오늘 주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다 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 오늘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길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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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의 몸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그 목마름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이 말라서 주님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구하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성도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주의 성령으로 목이 마릅니다 주의 은혜로 목이 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그 채우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각 처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그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그 존귀하신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허탄한데 우리의 마음을 뺏겨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좌절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사 은혜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라볼 곳은 주님밖에 없는 저희의 상한 심령들을 만져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 가운데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서로 주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가슴으로 서로를 품고 중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회복해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특별히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희를 고쳐주리라 약속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길로 만져주소서. 또한 각 가정과 공동체에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을 위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양육해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이들로 길을 밝혀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 지역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함께 협력하고 있는 아라시 목사님과 리빙스톤 교회를 은혜에 더하사 그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욱 강팍해지는 사회에서 주님의 용사로 싸우고 있는 그들을 위해 저희도 기도와 묵질로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교회에 주님의 선하신 목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양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경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진정한 살롬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는 주제로 2월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웨이메이커스 대학부가 독립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이고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줌 아이디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부 예배를 주위 청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웨이메이커스 대학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등록하신 교우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아라시 목사님을 지속해서 후원합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셀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 카드를 통해 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AGM을 갖고 지난해 결산과 더불어서 올해 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통과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지난해 총 수입은 54만 7천 불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출은 37만 불 정도 되는 지출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 18만 불 정도 되는 재정 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8만 불 정도 되는 흑자가 있었음과 더불어 그동안 저희가 모아놓았던 그런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레이스하우스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하우스 구입하는데 23만 불 정도 저희가 지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단기 결산은 5만 불 정도 이제 적자가 되었지만 제가 하우스를 구입하는 이런 것들에 모든 우리가 재정을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한 해였다라는 것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자세한 이런 예결산 내용이 올라가 있지만 간단하게 수입 항목을 말씀드리면은 작년은 코로나 사태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비해서 헌금이 한 23%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헌금을 참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저희가 53만 8천 불, 3만 불의 예비비를 합쳐서 53만 8천 불 정도 했는데 그 내용도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것 중에 몇 가지는 대학부 웨이메이커가 신규돼서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저희가 창립 헌금으로 4개 교회를 돕고 또 성탄 헌금으로 또 1개 교회를 또 도왔던 그 지역사회의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저희가 작년에 돕느라고 많은 지출을 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사례비 항목이 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 인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라시 목사님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부서의 예산 항목을 보시면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대로 다 우리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예상하면서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밀접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마도 이런 비용적인 면, 임대료 이런 부분도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우리 교회 지출과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작은 끝전까지도 다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을 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정에 대한 진리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열심히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인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있는 간지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재정부나 또는 저희 목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일일이 공급하시며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길 원하고, 특별히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와 우리의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또한 우리 삶에서도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얼마나 그가 치열하게 싸웠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믿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현실은 어떠한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믿음과 현실은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의 마음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그가 소유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그렇게 셀 수도 없게 그렇게 많게 하리라. 이 언약도 그의 가슴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내 사례도 늙어가고 자신도 늙어갑니다. 아니,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는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한 인생이 맞습니다.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적과 감격이 아직도 그에겐 살아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들어온 자신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소유할 땅이 없습니다. 더구나 땅이 있다 하더라도 물려줄 자식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말씀은 주셨지만 그 말씀과 언약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믿지만, 분명 믿지만 그 주신 말씀과 언약은 이제 더 이상 붙들고 살아가기가 힘든 것 아닌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 주신 말씀과 신앙의 원칙 중에서 더 이상 붙들고 있기가 힘든, 그래서 반쯤은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믿는다고 하기가 부끄러운, 그래서 반쯤은 놓고 있는 그런
신앙의 영역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균열과 그 작은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 또 어디를 공격하는가? 참으로 교묘하고 끈적거리는 이 사단의 이 공격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단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참으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는가? 작은 의심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랬나? 여러분, 작은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마치 뚝에 난 작은 구멍과 같아서 시작은 작지만 서서히 그 뚝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사단도 순서를 밟아서 서서히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하와가 말을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하와에게 살짝 과장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난 것을 사단이 보자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될 것이다. 같아질 것이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봅니다. 그러자 그전에는 아무리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의심과 유혹과 탐욕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자 그 선악과가 그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의심이 그 마음 안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자라나고 그 의심의 열매까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낙원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뿌려지고 자랐는데 하물며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과 우리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갭이 있습니다. 말씀과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지키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단이 의심의 씨앗을 우리 몰래 우리에게 뿌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과연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바로 이 문제, 이 지긋지긋한 이 문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시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창세기 15장과 16장은 이러한 의심과 그로 인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5장은 의심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16장은 그 의심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심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것은 바로 전장인 14장에서의 그 전쟁과 그 큰 승리, 바로 그 이후일 것입니다. 환상 중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운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뒤에 나는 내 방패요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바로 그 전장에서, 그 전쟁에서 패했던 그 내왕들이 그 복수하기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액션을 보았다면 15장에서는 그의 내면, 그의 감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그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획득한 많은 전리품들을 그 붙잡혔었던 사람들과 함께 돌려줬습니다. 그 당시 전리품은 승리를 거둔 사람의 상급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오히려 돌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상급은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그러한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선물이 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왜 그렇게 마음이 가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에 아이들의 마음을 다 뺏기고 그 선물을 준 아빠 엄마는 뒷전인 것 같은 이 이유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니라.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길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떡을 주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분명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이미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무엇인가 약속해 주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의 상속자는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훗날 아들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냈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것이 보통의 추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항변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문제의 원인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약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약속대로 하겠지 했는데 또 감감무소식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이라면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한두 번이 아니라 4-5번 계속해서 한다면, 그것도 어떤 물증도 없이 계속 약속만 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처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주셨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란에서 2번째 주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번째 약속을 또 주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조카 롯이 요단 동편으로 떠난 이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자손을 땅에 들끌같이 하리라. 4번째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15장이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의 의심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의심의 영역과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에 있어서는 염려가 별로 없는데 가정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에는 아주 염려하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재정 문제에는 염려하고 의심하고 아주 약한 사람들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는 그의 믿음이 확고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소돔왕에게 전리품들을 다 돌려주었듯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 가장 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자녀 문제입니다.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그는 트러스트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디스트러스트, 온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약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약한 영역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심과 문제를 지금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러내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의심,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없음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의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이러한 의심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불만을 얘기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정작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지도 않고 조용한 침묵으로 하나님과 2m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의심보다도 하나님께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의심과 이 믿음 없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다뤄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직접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또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면서 그 주어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바로 말씀을 주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염려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대본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셀 모임 중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신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의심과 그의 염려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임한 경우가 없으십니까?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또 낭망하는 나를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이 임했던 경우가 여러분의 가운데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이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힘든 시절이 저희 부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려나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마음이 너무나도, 특히 저희 아내의 경우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때가 되면 주시리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시리라.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의심도 물러가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았던 그 체험과 기억들이 저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보라, behol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말 그대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임재, 그 말씀의 프레젠스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이 임하고 또 반복해서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의 뿌리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해진 저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말씀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약속을 반복만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약속을 마치 공약처럼 말뿐인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처음 약속을 그 다음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셨고 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약속하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반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확장해 가면서 그 은혜를 확장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5장에서는 엘리에sek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확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받고 걸어가는 그 길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는 모호하지만 잘 깨닫기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디딘다면 그 다음 발걸음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 그 다음 발걸음은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분명한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반복해서 다시 주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심과 더불어서 그 약속을 확장해 주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자신과 그 주변만 바라보면서 looking around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라. 너는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변만 looking around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looking up. 하늘을 보라. 너는 하늘에 가득한 뭇별을 보라. 내가 과연 그것을 셀 수가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우리의 의심이 가득하고 의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만, 우리의 삶의 주변만 looking around 하는 것이 아니라 looking up. 하늘을 보라.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선한 뜻과 너를 향한 나의 예비하심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어둡고 날이 저물고 깜깜했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looking up,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별은 깜깜할수록 더 영롱하게 빛을 바랍니다. 태양이 환할 때는 그 별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날이 어두울수록 길이 보이지 아니할수록 여러분, 별빛은 더욱 진하고 환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I am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내 자손을 뭇별과 같이 내가 주리라.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I will, I will.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증명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임재 I am과 이 하나님의 약속 I will,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걸어가는 길을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서 더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특별히 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신실하게 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솔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정말 하나님 믿기가 힘듭니다. 과연 나의 장래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고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잔잔하게 깔려있는 이러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솔직히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의심의 문제를 숨기고 주님께 침묵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말 못할 사연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있다면 그 모든 우리의 내면의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그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놓고 주님 앞에 고하며, 주님, 이 문제를 다루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심령 가운데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의심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의심이 변하여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의 토대가 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연약한 저의 그 문제, 저의 상처와 그 약점과 저의 의심으로 늘 젖어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솔직히 토로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문제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지는지요. 주님, 그 내 인생의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그 의심이 나의 마음에 뚝을 터뜨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고합니다. 나의 연약한 그 의심의 문제, 연약한 그 문제 가운데 주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연약한 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얻고 고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내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라 말씀해 주신과 더불어서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뭇결을 바라보라. 주님, 내 주변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응답과 나의 주님 은혜와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심령 가운데, 나의 주님 사랑하는 질그릇 같은 이 마음 가운데 주님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옵시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주님 쌓여지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 일자리가 평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체험들이 오늘 제 마음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주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평강으로 임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어서 주님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비드 이 사태로 인하여서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주님 갈수록 쌓여져만 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고합니다. 토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의 연약함 가운데, 저의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그 의심 가운데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늘 저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작은 질그릇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채워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리라. 그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의심과 두려움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하늘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별이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를 향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 그 별을 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 가운데 마치 한나가 기도한 후에는 그 수색이 없었더라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수색이 없었더라. 그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심이 편하여 오히려 확신과 평강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한 영혼이 되게끔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나.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건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눈이 제 주변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을 향한 바라봄이 있는 오늘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주시사 깜깜할수록 오히려 더 나를 향해 비춰주시는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와 위로와 간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위에 그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